우리 교사 헌신 예배 우리 가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지금 가정이 위기를 만난 건 우리 뭐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잠깐 접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막 이런 막 택도 없는 곳에서 막 죽고 죽이고 버리고 방치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나 그 뉴스를 이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요즘은요. 보기가 싫어요. 뭐 아이를 못 키울 것 같으면 이런 그 시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맡기면 잠깐 너무 어려우면 맡기면 될 텐데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그래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사들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어,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아이들을 책임져서 그래서 그러는구나. 어, 그래서 뭐 이것을 누구 때문에 나라가 어쨌다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 부모가 나쁘다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의 책임이요, 교사들의 책임이요,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진짜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어? 어떻게 하지? 저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까 말이야. 음. 그런 그 기도가 나오고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파요. 어, 그래서 가정이 지금 위기를 만났단 말이죠. 가정. 지금 가정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해보면요. 분석을 해보면 어, 요즘은 뭐 결혼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어, 1년에 한 10만 쌍 정도 이게 이혼을 한다고 그러죠. 20만 쌍 좀 넘게 결혼하는데 거의 반절 정도는 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렇게 그렇게 끝까지 못 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 가출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1년에 많은가? 19만 명이 가출을 한다고죠. 그리고 이 퇴학 맞은 거 있잖아요. 자퇴라고 말을. 36만 명이 자퇴를 한다. 이혼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그런 것들은 1등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한국이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식은 괜찮으니까 그것은 착각이거든요. 응? 왜냐?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잘못되면 내 자식 피해가 와요. 피해를 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 범죄자, 강력 범죄, 뭐 살인, 폭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이 66%가 강력 범죄자라고 하잖아요. 범죄자예요. 이번에도 메시지 가운데 뭐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핵심 에서인가 랩너트 데이 때 아이들의 영적 문제가 거의 30%가 영적 문제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신체 검사를 가면은
30%는 그냥 집에 가라고 한답니다. 정신적으로 얘네들을 적응 못하는 아이들.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병들어 있어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공부 잘 안 된다 이런 아이들이 40%가 있다고. 40%. 뭐 공부 좀 된다고 하는 애들은 한 30% 정도 되고 뭐 그러니까 이 현장이 지금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조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요. 지금 이게 가정 문제가 어디로 해서 자꾸 이렇게 번져가는가, 이 흘러가는가를 이게 잘 보고요. 우리는 그걸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내 자녀들, 자녀들이 교사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말씀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애들이 말씀이 있으면 괜찮은데 말씀 놓쳐서 문제예요. 가정 문제가 언제 어디에서 왔느냐? 말씀 놓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정리를 잘 하고 말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정리를 잘 해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언약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언약 기도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렇지 않으면 택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강단에 있는 요 말씀을 정리를 딱 해서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강단 정리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걸 가르쳐 놔야지. 가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가정에서 이것을 딱 정리를 하고 서로 가족끼리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겁니다. 그렇죠?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도 제목을 딱 강단 붙잡고 이렇게 딱 만들어야죠. 이걸 정리를 시켜줘야 돼요, 교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네가 앞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사명을 정리를 해라. 네가 앞으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명. 여러 가지 사명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명을 정해. 네가 지금 그 학교에 가고 그 직장에 가고 네가 결혼을 하고 네가 앞으로 뭐 사업을 모든 것은 왜 하느냐? 사명이 있어. 너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그 정리를 딱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정리가 이게 딱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오늘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 그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거기 서론을 먼저 봅시다. 교재 서론.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서론을 한번 보면은 가정 문제의 시작이다. 가정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가정 문제의 시작인데 창세기 원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뭐 쉽게 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본래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31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러니까 본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짐승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었잖아요. 말씀. 본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은 말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본래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들. 본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그냥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최상의 삶이요. 인간에게. 이게요. 근데 요게 무너지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 원래의 가정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뭐 결혼할 때도 결혼 주례 설교로도 많이 하고요.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죠.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줘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면서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채우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하잖아요. 한 몸.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한 팀이 딱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거든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한 몸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쭉 나온 거예요. 이 사탄. 사탄이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사탄은 절대 기분 나쁩니다. 마귀는. 마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막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마귀는 못 봅니다. 여기요. 딱 찾아오잖아요. 이런데 3장 1절에 가서 그런데 뱀은 딱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3장 1절에 6절부터 문제가 온 거죠. 말씀을 붙잡았어야 돼요. 말씀을 비슷하게 마귀가 살살 하면서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안 주고 하나님처럼 되면서 싹 넘어가 버리죠. 거기서. 말씀 놓치는 데서부터 가정 문제.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 놓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우리는 말씀 놓치면 또 문제가 와. 또 문제가 와. 죄가 뭐냐? 죄가 말씀대로 안 가기 때문에 죄라고. 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장에서 딱 문제가 탁 오잖아요. 예? 선악을 하기는 따먹고 3장 8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말씀을 어기니까 이제 아담과 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막 바위 뒤에 막 나무 뒤에 막 숨어 도망다녀.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은 아니거든. 자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숨잖아요. 어디에 숨어서 못 댕기다고 막 불안해하고 두렵고 부끄럽고. 이거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말씀 어겨서 그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고민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이 12절에 딱 가서 보면요. 뭐라고 딱 합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먹지 말라고 왜 선악을 하면 따먹었냐? 딱 물어보죠.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땜시 그랬거든요. 보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꾸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탓을 하죠.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되죠. 응?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 저 뱀이 그랬네요. 뱀이 속여가지고 그렇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 죄를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으로 탁 넘어갔는데 이게 보세요. 부부 문제, 가정 문제가 누구에게 딱 흘러가냐면 자손에게 딱 갑니다. 후손 문제죠. 가정 문제는 후손 문제로 그대로 직결돼 버립니다. 자녀가 왜 이럴까? 너는 왜 이러냐? 부부 문제예요. 가정 문제예요. 자식들 보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자기 닮았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 아빠 닮았냐? 네 엄마 닮았냐? 아니거든요. 둘 다 닮은 겁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 네. 그러니까 가정 문제, 부부 문제가 후손 문제였다고 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상한데 가인의 후예들이 이상해지는 거냐. 그때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막 무기를 만들어서 막 싸우고 막 살인자가 나오고 그래. 왜 그래요? 가인의 후손이 똑같아요. 그게. 그렇게 영적 대물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가다가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면서 홍수 심판을 내리고 바벨탑을 막 쌓기도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타고 옵니까? 가정 문제에서 후손 문제로 후손 문제가 사회 문제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치유해야 돼요. 가정 치유.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저는 그래서 결혼도 그냥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쟁에 나갈 때는 기도를 2번 하고 배 타러 갈 때는 1번 하고 결혼할 때는 기도를 3번 하라고 하죠.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이 전부란 말이에요. 결혼이. 그래서 결혼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교사들을 심어줘야 돼요. 결혼이 뭐냐? 영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영이 다른데 결혼을 시킨다?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 여자를 안 됩니다. 우리 딸이 너무나 그 남자를 좋아하는데 큰일 납니다. 뭐가 좋아요? 외모가? 돈이 많아요? 집이 있어요? 뭐가 좋아요? 에? 얼굴이 막 코 크고 눈이 크고 막 멋있어요? 영이 달라. 영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해요?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악령을 몰아내고 성령을 받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하고 결혼이 뭐가 그렇게 급해요? 계속 훈련 데리고 다니다가 확실하다. 흉내내고 따라다니거든요. 남자들이 보면요. 흉내내요. 네가 좋아서 교회 나가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그렇게 결혼을 급해요? 후대 생각 안 해요? 자손 생각 안 하냐고. 자손 다음에 사회 문제 생각 안 하냔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사회 문제잖아. 아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결혼관을 분명히 잘 심어줘야 돼. 결혼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불신자 만나고 그래야지. 아이들이요. 나는 주원이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여자가 너무 좋아.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사귀자. 우리 사귀고 나중에 막 사귀어지나요? 영이 다른데 사귀어집니까?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도할 목적으로 만난다고도 몰라요. 만나도 이성 간에 뭐 어떤 막 교제하고 사귀고 이건 아닙니다. 아니, 왜냐?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이게 첫 단추를 찾기 하지, 첫 단추 잘못 끼워놓고 나중에 뒷수습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요.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 쭉 가서 보세요. 뒤로 쭉 보세요. 간수장이가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칼을 빼가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죽으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바울이 그러죠. 그때에 이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라 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구원하게 돼 있어요. 가문도 구원할 목적이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봐야 돼. 그런데 보세요. 이게요. 복음을 딱 받고요. 바울이 어떻게 해주는 줄 알아요? 32절에 가서 딱 보세요. 주의 말씀을 이제 그 집에 딱 초청받아서 가죠. 간수쟁이 집으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 전해요.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그 간수와 가족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막 음식 또 차려주고 막 같이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해졌니? 34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가정 회복.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기쁨을 회복을 해요. 복음 들어가면 그 기쁨이 회복되더만 틀림없어요. 복음 들어가면. 크게 기뻐하더라. 가정치유. 가정치유. 자, 그러면 보세요. 가정 문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정 문제가 찾아올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대처 요령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세에 살고 있잖아요. 내세가 있고 현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면은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일단 애통하는 게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래요. 그게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 그게 천국이야. 천국.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현세를 살아야 돼. 이 땅에 살아야, 천국 가기 여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했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완전히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사탄의 지배 속에 있거든.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 문제 많이 일어나겠죠. 내세가 오기 전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예상을 해야 돼. 문제에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그렇게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세 가지입니다.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필연성, 절대성. 이게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문제가 왔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인데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문제가 와? 아니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 문제는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필요해. 어떤 때는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도,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도 하고요.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고요. 더 기도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너무 빠졌구나. 문제가 온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소경으로 난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됐어요? 저게 죄가 많죠. 부모가 죄졌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도 죄도 아니고 그 아이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어. 그러면서 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경한테 어린아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네 눈을 씻어라. 가서 씻었어요. 씻었더니 눈이 뜨여버렸어. 눈이 뜨인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기서 체험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그 소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필연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숨은 계획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저를 문제가 있다. 아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알아요. 지나고 보면 안다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합력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온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결과를 다 예상을 해야 돼. 결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딱 들어서 거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딱 받았잖아요. 아들을 드려라. 시험 받을 때에 당연하다. 필연적, 절대적인 계획이 있지? 그래. 하나님이 내가 아들 드리면 살릴 것을 나는 믿어. 예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어. 그걸 딱 알고 시험을 통과해요. 아들을 드려요. 그거 보세요. 우리 이은주 자매 집에 가서 제가 딱 그랬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전도자 되라. 당신같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 당신이 살려라. 그리고 교회 살려. 교회 살려라. 그리고 현장 살려라. 내가 결과를 예상하고 미션을 던져줬어요. 당신 문제 가지고 골몰말 하지 마. 당신 문제는 지금 당연한 것이요 필연적이요 절대적인 것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당신은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결과를 이야기를 딱 해줬어요. 결과. 그랬더니 굉장히 자기도 있는데 목사님 그래요. 현장에 너무 사람들 막 힘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목사님 제가 막 사람들 살릴 수 있을까요? 살려요. 왜 못 살려요? 결과를 딱 비전을 던져줬어. 그렇게 결과를 딱 예상을 시켜줘요. 우리 이용준 랩런트는
군 보고만 해야 될 군 선교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이요. 왜 1년에 100명씩 자살하는데 그 현장 가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군대 가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고. 용주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서 전하면 사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자살할 필요 없어. 지금 오늘 본문에 그거잖아. 자살하지 마. 주 예수 믿어. 그랬더니 그와 그 집이 다 구원받아 버리잖아. 죽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 부대 가면.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괜찮아. 몇 마디만 탁 하면 돼. 뭘 그렇게 구원의 길 막 그렇게 잘 못해도 돼. 잘 못해도 돼. 응?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라. 군 선교사야. 우리 이용준 랩런트는 저는 군에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안 받아줘. 근데 우리 용준 우리 선교사님은 밥 먹여주면서 오라고 월급 주면서 오라고 하잖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11조 꼭 하세요. 군대 가면 월급 줘요. 11조 해야 돼. 그러니까 결과를 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가정 문제를 대처하는데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문제가 많지. 저라고 없나요? 있죠. 그런데 올 곳이 왔구나. 나에게 이것을 축복이야. 필연적으로 필요하니까 주는 거야. 그렇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지.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야. 하나님이 나를 더 세계복음화를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야. 예상을 딱 하고 넘어서. 이 부분을 교사들이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가정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 피해자는 누구냐? 모든 사람이 피해자다. 가해자는 누구냐? 사탄이라지. 가해자.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끼리 싸우면 안 돼. 아담이 나도 피해자고 당신도 피해자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아담이 턱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뭐더러 그 선악과를 따와가지고 그렇게 뭐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마누라 너 때문에. 마누라가 가해자고 자기를 피해자로 생각하는 거야. 틀린 거죠. 둘 다 마귀에게 속은 거야. 사울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 사울 왕처럼 나쁜 놈이야. 응?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저렇게 골탕 먹여? 응? 나쁜 놈이구만. 저놈이 가해자구만. 다윗은 피해자야. 그렇게 보면 안 돼. 둘 다 피해자야. 모든 인간은 다 피해자. 저 북한에 지금 있는 그 아무개. 그럼 나쁜 놈이다. 왜 저렇게 생겨먹었지? 어? 그 동생 뭐 건물 폭파시키고 말이야. 저것들 나쁜 것들이야. 그것들이 우리 남침해가지고 우리를 고통먹겠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만 가해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요. 다 피해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 가해자는 사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아라.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워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하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제가 이번 심야기도 때 얘기했지만 생각 속에서 이상한 생각, 불신앙, 염려, 근심, 짜증 이런 거 날 때 즉시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해요. 마귀가 그런 걸 즉시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내가 현실 속에서 볼 때 저거 아무래도 마귀의 짓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사탄이 싫어하는 그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대요. 누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을 꺾어버리라.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 누가 조금 못마땅하다 눈을 기지 말고요. 남편이 좀 못마땅하다. 아이고 저거 하여튼 왼수는 마귀입니다. 남편이 왼수가 아니야. 아이고 저거 왼수 마누라 보고 또 왼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왼수는 마귀라니까. 싸우면 저는 줄 아면 돼. 일단 싸우지 말아야 돼. 싸우면 안 돼.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사람이 딱 넉넉한 마음이 돼야 돼.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수용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승리하는 거야. 수용 못하고 걸려든다. 아이고 누구는 다 같이 걸려드는 게 지는 거예요. 이게. 싸움하는 방법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꺾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내 질병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자녀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꺾어버리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꺾어버리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가정의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아도 돼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래! 이게 우리 가정의 언약이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들, 부모, 우리 가문 나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야. 이게 나의 가정의 언약이다.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왜요? 언약이 그렇게 나왔잖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약으로 딱 붙잡으라니까요. 가정의 언약.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아브라함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될 것인 것을 확신했다. 거기 보면은요, 그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고 임신하게 되었더라. 가정의 언약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도 이렇게 그는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 말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말씀 놓쳐가지고 모든 문제 왔잖아요. 첫사람 아담하고 말씀 놓쳐가지고 문제 왔잖아. 가정 문제. 그러면 말씀 회복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본래 하나님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든 함께 하는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가정에서 이렇게 회복하면 돼요. 그럼 가정이 회복되죠. 절대 이 문제를 예상하고 결과를 딱 예상하면 돼요. 속지 마세요. 목사님 내 입장 몰라서 그러죠? 아니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딱 붙잡으세요. 기도 제목들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를 제목을 잘 만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중화권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참해서 중화권 수련을 하는데 제한 중국인과 그 또한 전 세계에 흩어진 그런 화교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큰 은혜 받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준 랩런트가 5월 3일에 군 입대합니다. 군 선교사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탁 든든히 무장하고 가서 군 보고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이 현장을 보면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 지금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알게 하시고 이 가정 살리는 교사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문제를 치유하고 후대 문제를 치유하고 사회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